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장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 특별하나요? 50절이나 되기 때문에 특별한가요? 시편을 보면 더 긴 말씀이 있지요. 이 시편 18장이 특별한 이유는 성경 다른 부분에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통 그렇지 않은데 시편 18장 말씀이 또 전체가 다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죠? 사무엘하 22장.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보면 이 시편 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8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것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죠. 실제로 이 시편 18장 1절 앞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어떤 제목이 붙어 있죠? 이런 제목이 붙어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그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 나 하나님의 승리를 누렸어. 이 고백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긴가민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야, 나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다고 이 간증을, 이 선포를 가진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요한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을 내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그저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보기만 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내가 누리는 그런 역사, 그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닫는가 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에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쭉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만의 고백을 갖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고백 아니고요, 책에 나오는 고백 아니고요,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만의 고백을 갖고 있잖아요.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헤제크라는 단어인데 강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시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시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어요. 왜 그렇죠? 다양한 고백을 하잖아요. 10가지나 됩니다. 10가지. 나의 힘이시다. 내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바위, 나의 요새, 나의 구원,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를 구원하시는 힘, 권세, 이런 뜻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니까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만의 고백이 있나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있기를 축원합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복잡하게 고백하지 않아도요, 평범하게 해도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요, 말할 때 표정이 다르고요, 호흡이 달라지고요, 제스처가 달라져요. 야, 하나님 살아계셔. 한마디로라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야, 하나님 좋아.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면 뭐 복잡하게 뭐 다윗처럼 막 나의 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야, 하나님 좋아. 표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호흡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목소리의 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해야 가능한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교회 다니니? 몰라, 팔자야.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 누구야? 아이고야, 살아계시지. 끝내주시는 분이지. 좋은 분이시지.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야? 엄청난 분이시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만의 독특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승리를 경험하니까요. 저는 여기 있는 순장님들이, 여기 있는 교사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사가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짧은 시간에 20분, 30분도 아이들하고 분반 공부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면 야, 임마,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요. 그게 아이들에게 흡수가 됩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또 하나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분.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6절 다시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분. 이것이 다윗의 확신에 찬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도로 살지요. 그래야 계속 기도할 수 있죠. 이 고백이 없으면요, 그냥 행사로 기도한다니까요. 프로그램으로 기도한다니까요. 다음 주에 새 금식 기도회가 열립니다. 그저 의무 방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떠밀려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처럼 이 고백을 갖게 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응답하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몇 주 전인가요? 우리 성도님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이제 대학 나오고 이제 미국에서 직장을 얻어서 생활하는데요, 오랜만에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보다도 못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요, 아이가 그러대요.
자기한테, 엄마한테, 엄마,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산 것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그분이 다 해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더래요. 모르던 얘기를 했대요. 이제 어릴 때 미국에 갔으니까 어느 날 몸에 사마귀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번지는 거야. 홈스테이를 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주사 맞고 약 맞고 별 치료를 다 하는데 이게 안 낫고요. 계속 번져. 그런데 그 홈스테이 하시는 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집에 있는 연고, 그 별것도 아닌 연고 바르면서 매일 기도했대요. 매일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웬걸로 어느 날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만의 그 독특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고백을 갖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구체적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의 특징이 뭐예요? 내 한계, 나의 능력, 나의 이성, 나의 경험을 초월하는 역사였다,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권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7절에 보니까 땅과 산이 흔들리는 역사였다 라고 고백을 해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시는데요, 산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은 역사였다 라고 고백을 해요. 8절에 보니까 연기와 불로 역사하는 역사였대요.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막 불로 역사하고 연기로 역사하는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우박과 숯불로 역사하는 역사였다라고 했어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기 숯불은 다른 성경을 보니까요, 벼락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또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우레소리, 천둥으로 역사하는 역사였다라고 했어요.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다라고 했어요. 15절 보니까 물밑 바다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역사였다고 했어요. 15절 읽읍시다. 시작. 이럴 때 여호와의 구질함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초자연적인 역사였어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능력,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역사를 내가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런 구체적인 고백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지식, 자기의 능력, 자기 이성, 그 한계 안에 꽁꽁 묶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유행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게 아니라 갈대바다 건넜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바다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넌 거, 이거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인간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저 이성의 한계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인가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 이성, 경험, 지식, 능력의 한계 안에서만 역사하신다면 그분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성,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이성의 한계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우리가 왜 믿어요? 그런 분을.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의 능력 다 뛰어넘는 역사예요. 그래서 불이 역사했다, 땅이 움직였다, 바다가 밑바닥을 드러냈다,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구체적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성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성의 한계 안에서 믿으면 성경에 믿을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다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돌기만 하면 무너지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고 나이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고 걷고 뛰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경에 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건들,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놀랍게 역사하신 그 구체적인 역사의 고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어떤 확신이죠? 하나님의 자기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이 확신을 갖게 돼요.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 확신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여러분, 다윗이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날 기뻐하신다고, 날 좋아하신다고. 여러분, 19절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구원과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확신을 갖게 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날 좋아하신다고, 하나님 날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 하나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역사하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 날 좋아하신다고, 하나님 날 기뻐하신다고, 이런 확신을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기도하면, 대표 기도하면 뭐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 죄인을, 하나님 지난 주간도 내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이지만, 여러분, 그 기도도 그냥 좀 해야지 매주 그 기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서먹서먹해. 불편한 관계예요. 어려운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언제 고백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면 그 고백이 생겨요. 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나 좋아하세요, 하나님 나 기뻐하세요, 이 고백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주 얄미로운 목사님이 계세요.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잘 계셨어요? 하나님 목사님 사랑해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총애해요. 그래요. 여러분, 얄미우면서도 부러워요. 얼마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총애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죠? 예? 맨날 대표기도 하면서 죽을 죄인을 지난 주간도 죄 가운데 살았다고 맨날 이렇게만 기도하니까 뭐 하나님하고 너무 서먹해요. 하나님이 어렵고 나 같은 것도 사랑할까? 나 같은 것도 좋아할까? 나 같은 것도 기뻐할까? 뭐 이런 상태로 평생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여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날 기뻐하신다. 하나님 날 좋아하신다. 여러분, 19절에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세 번역은요,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해야 이 고백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 이러고만 산다니까요. 네 번째는요, 여러분, 그래야 될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날 기뻐하신다, 날 좋아하신다, 이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백 속에서 올곧은 삶, 바른 삶이 저절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8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자기가 올곧게 바르게 살았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절과 24절 똑같은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고백되고 있어요.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 의롭게 살았어요. 나 깨끗하게 살았어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2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8절, 20절, 1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24절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24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21절에도요, 다윗은 자기가 깨끗하게 올곧게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벗어나지 않고 지켰다고 말해요.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2절에도 내가 주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22절 시작.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3절에는요, 내가 죄짓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2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나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았어요. 바르게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죄짓지 않으려고 내가 애썼어요. 나를 지켰어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좋아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올곧은 삶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바른 사람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기뻐하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죄가 싫은 거예요. 거짓말하기 싫은 거예요. 불의가 싫은 거예요. 저절로 올곧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신부가 있어요. 신랑이 이 신부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뻐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자기의 순결함을 굳건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면요, 하나님 날 기뻐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날 좋아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 확신에서 올바른 삶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억지로 죄 이기려고, 억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니까요, 죄가 싫은 거예요. 올곧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저보다 한 9년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집이 충청북도 제천이에요. 부모님이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고등학교를 서울로 보냈어요. 서울의 명문고등학교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 나쁜 애들이 꼬시는 거예요. 야, 놀러 가자, 놀러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꼬임을 당해서 맨날 놀러 다니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 청량리 사창가로 그 친구들이 데리고 간 거예요. 사창가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는 막 망설이다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갑자기 이 사창가 문이 영화 스크린으로 쫙 변하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막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장면이 확 자기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 으악 하고 안 돼! 그러면서 달려 나왔대요. 안 들어갔대요.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아니까 죄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좋아하신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엉터리처럼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확신일까요? 하나님은 날 실망시키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셔. 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25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보면 다윗이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셔. 이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온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여주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고백을 가질까요? 야, 정직하게 살아봐야 소용없어. 믿음으로 살아봐야 소용없어.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봐야 그거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여러분, 마음 저 언저리에 이런 마음 갖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확실하게 경험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셔. 실망시키지 않으셔.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지 않으셔. 이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는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고 적군의 그 담을 뛰어넘어가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진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죠?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무기력합니다. 너무 무기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생기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이 35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내 손에 방패를 들려주시고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니까 큰 승리를 얻을 거라고 확신하지 않습니까?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까지 확신합니까? 문민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다 내 앞에 굴복할 거라고. 43절 44절 쭉 읽어보면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이 자녀들 신앙 교육이 말로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마디를 해도 진정성 있게 전해지는 거죠. 마지막은 오직 주님만 높이고 찬양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갖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하나님이 확실하신데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46절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새번역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번역이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49절에도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해야, 누려야 이 고백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 한눈 팔지 않을 거예요 이 얘기잖아요. 나 오직 주님만 높일 거예요. 주님만 찬양할 거예요. 이 고백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고백대로 주님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여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다 우상을 향해 있어요. 세상에 무릎 꿇고 있어요. 세상을 동경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지금도 역사하시는지 이 안에 확신이 없으니까 입술은 고백하는데 마음의 중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니까 나는 마음 오직 주님께 정했어요. 주님만 높일 거예요. 주님만 찬양할 거예요. 세상아, 다 나처럼 하자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똑같았잖아요.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가잖아요. 모압 평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왜? 여러분, 모세는 경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는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그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평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높이십시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모세 옆에서 다 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땅 분배 다 마친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책으로 보면 못해요. 누가 구원받고 승리하는 거 그거 보기만 해서 못해요. 내가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하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새해 첫 성금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인데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금년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분이 행하신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게 돼요. 내가 고아가 아니야.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하나님 날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기뻐하시는구나.
이 확신과 고백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해야 이 고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저 남의 신앙 고백 따라하고 남의 신앙생활 흉내내다가 평생 끝나는 거예요. 온갖 말로 기도하죠. 온갖 미사옥으로 기도하죠. 막 책에서 뺏겨 갖고 와가지고 막 기도하죠. 그런데 그게 자기 고백은 아닌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면요, 뭐 복잡하게 말할 것 없어. 야, 놀라운 분이죠. 살아계셔. 좋은 분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